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고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꿀보다 더 말씀이 되어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 곁에 계시며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먼 훗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비가 온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비가 오는 게 단비가 되고 그래야 또 모내기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또 암송하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서 아니 되고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사울을 사울이 이제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고 거기에서 성령의 명령이 내려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구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의 그 방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책망을 했을 때에 박수가 소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총독이 믿고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안디옥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다양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니게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게르는 아프리카계 사람이고요. 헤롯의 젖동생은 로마의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은 유대계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교훈은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죠.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메시지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죠.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인 것이 분명한데, 바로 그것을 알고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임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특히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십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라는 말씀이고요. 그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 이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많이 자주 강조가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9절도 같은 말씀 읽어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라. 그런 성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명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인데, 여기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더라 하는 말씀이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명을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가 되고, 또 성령의 지시로 사울은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선교의 후원이 되어야 할 것을,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또 가지며 또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하는 그 말씀 중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도 그 말씀이 강조가 되죠. 강조가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 시작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선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떠나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헌금을 가지고 얼마나 과연 선교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그 금액을 할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 재정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선교하는 일도 좀 줄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어쩐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에 집중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는 아끼지 말고 힘써야 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8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 읽어보십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했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여기서 바울은 사울로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자기들이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 나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가고 싶어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더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에 안디옥 교회가 동참하였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후원자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디옥은 이제 내륙에 있는 그 도시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지금도 이제 키프루스라고 하는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섬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키프루스가 여기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섬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동서의 길이가 240km나 된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하죠. 240km 정도 될 정도로 큰 섬이고, 그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또 그 구브로 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있었더라.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하는 것은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제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우선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또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들의 고향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고향 교회가 참 우리 고향에 교회가 일찍이 세워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일찍이 복음이 일찍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나도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내가 복음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 다음에 5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살라미는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동쪽 해안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유대인의 회당인데 유대인의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수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열려 있어서 아무나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자기 사상을 얘기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요 섭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거짓 선지자의 그 방해 역사가 나타나는데 6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섬 살라미로부터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늘의 계시자라고 이제 행세를 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떤 치료 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이것은 정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바나바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됐더라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와 관련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명기 4장 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것을 행하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신명기 119편 130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을 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시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좀 외쳐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혜 중에 지혜, 그리스도,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혜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들어가 보십시다. 마술사가 이제 총독에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죠. 읽어보십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미치 못하게 힘쓰니 라고 했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더라. 이 마술사는 본래 그 심령이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마술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뭐냐면 사탄 마귀의 방해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순전하게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이제 책망하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9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이게 참 그대로죠. 이게 조금도 여기 더해진 것이 아니고 감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또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를 위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가 맹인이 되어 갑자기 이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것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총독이 그러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아마도 이런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진짜 믿음은 이 총독같이 이런 역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기도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26명이 기도 회원들이 기도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누가 하나요? 어디로 가나? 네, 이인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26분이 이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26분이 함께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대신에 우리가 열심히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제목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 이것은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언제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기간과 구역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충기대 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무겸 장로님이 중환자실에서는 나오셨는데 입원실에 가셨지만 아직까지 그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개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시고 그런 지금 입장이신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해서 승리하십시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역을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낙태하여서 구역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역이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주님 구역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고난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안수하여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서 몸된 제단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을 아버지 진행 중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이 잘 활성되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신방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재개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를 기도가 부족한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게 주시는 것 같으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신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말씀을 양떼들을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신 목사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좀 해주십시다. 시편의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미요.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역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아멘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섬겨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항상 주 앞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연자, 원영자, 박영석, 김정옥, 조정숙, 고영숙, 김정숙, 김정란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이름 석자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명단에 오르기까지는 저절로가 아니고 또 자기들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장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이예지, 변종석, 윤삼이, 변명우, 변하윤, 변소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은 저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뭔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내리시는 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쏟아부어 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살아가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보며 그 몸으로 느끼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심, 방정자,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정종은,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너무 좋은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을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십시다.